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를 만나고 운명이 바뀌어진 그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도 여기 나와서 운명이 바뀌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뜻이 계셔서 오늘도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또 모든 삶이 형통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바로 세기의 위대한 기독교인이고, 그는 바로 선교사였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국의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 사원에 안장하게 됐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경의를 표하고 길가에 나와서 그를 경의를 표하는 그런 거리의 사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노인 한 사람이 참 외롭게 군중들 후미에 서서 가슴을 쪼이고 슬피 울면서 하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리빙스톤의 친구인 윌리엄입니다. 이 윌리엄은 바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려고 할 때 미친 사람이다 라고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빙스톤이 스톤의 그 장례식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켜보는 가운데서 명성을 떨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렇게 감탄을 하면, 나는 바로 비록 부자라 말할 수 있으나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위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나가 참 부끄러운가. 리빙스톤은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고생을 하면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윌리엄, 부족함이 없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것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소망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바로 리빙스톤은 그렇게 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선교사를 했는데, 자기는 그러면서 영국에서 남아서 부자가 되기는 했는데 남을 위해서 하나도 한 일이 없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았던 것이 참 부끄럽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래서 에모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너 자신들을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를 만들어라. 너 자신이 누구에겐가 다 필요한 존재를 만들어라. 누구에게든지 인생을 고되게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참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구에게 짐이 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누구에게 인생을 고되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 누구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믿음은 크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은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믿음이 크기가 있는가? 크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크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요. 믿음이 커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 걸 여러분 그저 내가 여기 왔는데 그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믿음 그 가지고는 구원은 받지만은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 가지고는 아니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기본적인 믿음 갖고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은 자꾸 커져가야 돼요. 자꾸 커져가야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기 있게 하신 것은 믿음 키우시고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실까? 믿음이라는 것은 수도 파이프와 같아요. 수도 파이프와 같은데 이 평평댐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 많이 있는 저 물이 어디로 가요? 서울로 다 가는데 그 관이 어떠냐? 여러분, 우리 수도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조그만한 그런 관이 아니라 이 관이 여기서부터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손을 들고도 그 관 속에 내가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물이 나오는데 그 관 속에 바로 들어가면 그냥 물에 확 실려 내려가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가면서 어떻게 돼요? 관이 점점 가늘어져서 우리 집에 들어 그저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관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수도 관과 같아. 우리의 관이 어떻게 해요? 가늘면 내 믿음이 바로 그렇게 조그만하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런 관, 믿음이 그 정도의 관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하나님 저수지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 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크면 참 중요하죠. 믿음이 큰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지어지는데,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 능력을 조금밖에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와도 큰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받는 은혜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해주셔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되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면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큰 믿음이 우리에게 과제요,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여리고로 오셨어요.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항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입니다. 바로 저주받은 땅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저주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주하고 이르실 때 가시와 은건키와, 그리고 은건키가 나고, 그리고 이마에서 땀이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땅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습니까? 바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리고 성에 성문을 참 좋은 성문 좋은 곳에 그 길목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바로 여리고 성에 그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관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거기에 구걸을 하고 있었어. 바로 이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구걸할 수 있는 것도 상당한 백이 있고 줄이 있어요. 이 디메오가 아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백을 쓴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런 좋은 길목에서 자리 잡는 건 아무나 잡을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거기에서 구걸도 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 입고 있는 옷도 정부에서 주는 옷입니다. 그냥 아무 옷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그런 옷을 얻어 입고 살라 그러면, 거기에 살라 그러면 상당히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런 곳에 앉을 수가 있는, 그런 곳에 서 있는데, 날마다 거기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한 분 주세요 하는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명을 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나사렛,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또 직접 이 바디메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 가지고 유대 땅에 다니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장님을 눈뜨게 만들고, 절름발이가 걷게 하고, 이렇게 고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면서 오면서 하는 게, 그 얘기로, 바로 예수의 이 얘기로 꽃을 핍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가슴에 소원이 생겼어요. 나도 그분을 만나시면 나도 바로 운명이 바뀌어지겠다. 나도 눈만 뜨면 새 사람이 되겠다. 이런, 나도 그거를 부분 만지면 나도 바로 내 신세가, 이 장님의 신세를 면하게 될 거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모든 병을 고친다는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내가 한번 만나면 내가 모든 병이 그 소원이 생기고 믿음이 꽉 차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다 복음을 전파하더라. 이런 소식을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자꾸 생겨요. 바디메오는 마음속에 믿음이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데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고넬로의 이 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그 전기에 보게 되면, 그는 석 달 만에 성경을 한 번씩 읽었다. 석 달 만에 성경을 한 번 읽었는데, 바로 그는 평생 성경을 200번을 읽었다. 그러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는, 조지 뮬러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조지 뮬러는 항상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힘이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항상 읽지 않아서 그렇다. 그는 5만 번이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다 받았다 그럽니다. 조지 뮬러는 믿음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얻은 그 능력으로 5만 번의 기도를 해가지고 다 응답을 받고, 거기에 3만 명의 고아들을 다 그들을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다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평생을 성경 말씀을 200번이나 읽었다. 우리도 이렇게 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교통이 없으면 멀어지는 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반드시 매일같이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고 응답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꼭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모든 걸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한점.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읽어야 하나님하고 교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이미 성경 말씀에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 우리 다 해놨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놨어요. 그걸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믿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다 해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교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통이 일어나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할,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늘 참 마음속에 모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조각배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데 큰 군함은 어때요? 뭐 웬만한 파도가 쳐도 치나만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교통이 되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세상 풍파,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쓰러지는 없이, 넘어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늘 바르게 세워주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기회가 다가오는데 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주야로 만나기로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하루는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막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와 달라.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는 곳, 그런데 한 사람을 붙잡고, 여보, 오늘 지금 무슨 행사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합니까? 분주합니까?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금 앞을 지나고 있네. 그 군중들이 이렇게 다 지나고 있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는 지금 귀가 번쩍 들리고, 4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가 바디메오에게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뻘쩍 일어났다. 뻘떡 일어나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고함을 칩니다.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절체절명의 부르짖음. 4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통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일생일대에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 다시 예수님이 오실지 언제 몰라. 지금 바로. 그래서 안 만나면 안 돼. 안 만나면 내 운명이 바꾸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소리를 고함을 지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어때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고함치지 말라고, 너와 같은 맹인은 예수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다 해방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해방권이 있어요. 해방권이 있어. 마귀가 와서 우리 소리를 하지를 못하게 만들든지 그 자리에 없게 만들든지, 마귀는 이렇게 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방해해요. 또 하나님이 오늘도 보면 기도하면 마귀가 해방하는가 하면 크게 고함치면, 소리를 치면 욕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기먹었나, 고함쳐서 고함친다고 듣나. 저는 장로교 통합적 목사인데 장로교에서는 교회 기도할 때 이렇게 소리는 못 치더라고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보편화돼서, 그러나 제가 벌써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도 소리 내가 못해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면 옆에 누가 쿡쿡 찔러 소리 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소리 못 내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기도원 와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픈데, 다른 목사님들은 소리를 크게 내고 그냥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오늘 오전에 있는 김동인 목사님, 같은 친구고 그리고 같은 교단의 목사면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개척을 해가지고 소리를 내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오늘도 보면 방해꾼들이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참 이렇게 설교도 그렇게 크게 소리도 못 내고, 막 기도할 때도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또 그래서 일찍이 기도를 하도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요즘은 지금 많이 보편화돼서 뭐 주의 삼창도 하고 그렇게 한데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는데도 거기에 우리 옛날에는 그때 여의도 전용물이다,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9장 9절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행하소서, 급히 행하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로 제일 먼저 주여 한 번 할 때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주여 바로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주여 할 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소리를 낼 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시고, 주여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것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우리가 행하소서. 뒤에 거 안 하지만은 주여 할 때 이것이 다 포함된 줄로 주여 그대로 행하소서. 내가 기도하는 거 그대로 들어. 이 속에서 보면 이게 기도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는, 그냥 오늘 이 바디메오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크게 지른 데는 거기에 다윗의 자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부르짖다가 어떻게 되세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가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의 방해와 마귀의 방해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4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여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로 다윗이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더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담도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 바디메오의 그 소리에 바로 여기 부르짖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는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카라라고 하는 이 말은 큰 소리로 외치다, 절규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마치 지금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겠다,
지금 숨이 목까지 다 찼습니다. 이럴 때도 그게 어떻게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걸 참고 죽기로 살기로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해야 한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찾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르짖음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와서 시끄럽다고 고함치지 말라고, 너 같은 맹인이 다 예수님 돌보전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소리를 치고 하는데도, 방해하는데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나와서 그랬더니 48절에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바디메오는 조금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대학교 교수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2kg 50cm짜리 연어 한 마리가 있는데 바로 그 경사가 87도 5m가 되는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할까? 그렇게 썼는데 제가 아마 채점을 한다 그러면 100점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했더니 죽을 힘을 다하면 됩니다. 바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너끈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여서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더 이상 물러갈 수 없다는 그 절체절명의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을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라.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겠고 내가 너를 찾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라. 반쪽 마음 가지고는 안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주 가운데서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 어디서 찾습니까? 우주에서 다 찾는다 그래도 그러나 그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는다. 그 사람을 하나님 찾는다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에 삼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럽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응답을 받는 데 같은데 저는 어째 응답이 없습니까? 어찌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들은 그렇게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응답 받는 것 같지는 쉽게 응답을 못 받아요. 죽을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힘들지 않고 얻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이야,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요. 응답이 없네요. 예, 중간에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응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한나에게 하나님께 사무엘을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했더니 기도 이상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뭐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부와 영광과 명예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도 응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노뎀나무 저 사막으로 광야로 도망을 치면서 노뎀나무 밑에 하나님 이제 죽여주세요. 이만하면 우리 조상들만큼 못해도 됐습니다.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응답할 때도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했더니 아니다, 너 아니고 네 아들이 성전 짓도록 해라.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응답하심.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만듭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하나님 앞에 다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서 기도했는지. 그냥 머리를 숙여서 했는데 이 머리가 점점 힘이 빠지고 내려가서 애쓰고 힘써서 어떻게 머리가 저 다리 사이까지 내려가세요. 아무리 저는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어떻게 자기 종 보고 산에 올라가서 저 지금은 징조가 나타나는가 봐라. 나가서 보고 없어.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가봐라.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가봐라. 7번째, 6번째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7번 하니까 저 대서양 바다의 손바닥만 뭐 보입니다. 그래 큰 비가 올 징조가 오다. 빨리 아합왕은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 갈멜산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여러분 7번 기도했다. 될 때까지 여러분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원망 답답해도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7번은 될 때까지입니다. 끝까지 7번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수 7번 끝까지 하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앞에도 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 물에 빠졌는데 누가 사람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람 살리려고 사람 살려고 지금 물에 빠져 죽는데 사람 살려도 사람 없냐고 큰 소리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여기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몸부림치며 고함을 쳤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가시다가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 보고 데리고 오라. 그리 와서 데리고 오니까 바디메오는 그냥 급히 일어나서 그냥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내가 바로 네가 내게 조용히 묵상하라 조용히 말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했더니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린 다 부르짖고 교회에서도 철야 나가서 부르짖고 새벽에 나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 와서 부르짖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교회에서는 또 그래. 여러분 새벽에 안 나가서 부르짖고 울고 부르짖으면 저 집사 무슨 일이 있나 왜 저래? 여러분 그런 거 기도원에서 없어요. 여러분 오셔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를 이 바디메오는 그 행위를 가만히 서서 바라봐. 바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바디메오는 자리에서 그저 자기가 구걸하던 성경은 없는데
그리고 자기 옷까지 겉옷을 벗어서 훌훌 말아서 내던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른다 하니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기의 자리가 구걸하던 그 자리를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더니 겉옷을 벗어버리고 둘둘 말아서 내던져버렸습니다. 맹인은 바로 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는 뛰어버리고 예수님이 뛰어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운명을 달라진다는, 예수님 만나면 운명이 달라져.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달라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면 예수님이 변화를 주십니다. 더 이상 이제는 거지 옷이 필요 없어. 이제 눈을 뜨게 되면 거지가 안 돼. 이제 구걸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나가면 고쳐지고 완전히 내가 운명이 달라진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것. 확신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 생각이 나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에 갔을 때 거기 한 여인을 만났는데,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 흉악한 귀신이 자기 딸에게 들렸는데,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막 그렇게 부르짖고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치도 안 해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저 시끄럽고 여자 저러니까 재수 없으면 좀 돌려보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위해서 왔지 나는 저런 사람하고 이방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건 나는 소용없다. 그렇게 거절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하시는 말씀이, 자녀가 먹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예,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딸이 나았다. 여러분, 그 확실한 개라고까지 자존심 상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떨어지지 않냐고, 예수님 놓지 않냐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확신을 가지는 그 스루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또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으로 지고 오는 중에 또 그 회당장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고쳐달라고 가는 길이요. 오는데 어떤 한 여인이,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 여인은 또 그런 한 번도 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가면 내가 낫는다. 내가 가서 고쳐주세요. 그 말도 못하지만 내가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나는 깨끗하게 병이 낫는다.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만지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혈류병이 근원이 말라버렸더라. 이 믿음이, 우리 이런 믿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런 믿음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이 받는다 하는 이 믿음, 확신하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바디메오는 자기가 변화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 신세가 바뀌어진다, 내 눈을 뜨게 된다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다시는 거지의 옷을 입지 않겠다. 이제 입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단호합니다. 그저 옷을 가진 그때 그 거지가 갖고 있는 그 옷은 자기에게 최고의 재산입니다. 추울 때는 외투가 되고 비 올 때는 우위가 되고 밤에 잘 때는
이불이 됩니다.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그걸 던져버리고 한평생 그렇게 애착하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뛰어나갑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율법에는 전당의 물건을 이 겉옷을 전당했다가 해가 지기 전에 돈으로 갚지 않아도 돌려줘야 되는 그런 법이죠. 그만큼 이 거지가 입고 있는 이 옷은 그렇게 재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달려간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맹인이 방향이 가늠하지도 못합니다. 아직까지 눈이 안 떠져서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걸어간 조심조심 가는 게 아니고 막 달려갔다. 앞에 위험한 장애물이 있는데도 그는 천천히 가져 달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간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는 큰 믿음,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영혼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뛰어나가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렇게 나갔을 때 벗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주님께 뛰어나갈 때에 주님 우리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악의 사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악의 사람이 그대로 나가면 안 돼. 우리도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렸던 것처럼 내 모습, 지금 죄악된 것, 죄악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되고 탐욕의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고 탐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병든 인격을 더러운 것도 다 벗어버려야 돼. 인격적으로 더러운 것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욕심과 용서 못한 것, 섭섭한 것, 우울한 것, 분한 것, 부정적인 삶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과 마귀를 쫓는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지 않았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했으면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변명은 누구 탓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게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책임은 하와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솔직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하나님을 빠르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 예수님께서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행설 수술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가지고 바라는 것을 주님 앞에 알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은 주님을 찾아왔을 때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저 네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눈 뜨는 게 원이죠. 그러나 이 맹인도 보면 구할 게 많습니다. 지금 장가도 가야죠. 또 가정도 집도 있어야 되죠. 다 하나 제일 먼저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눈만 뜨면 모든 것을 다 해결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환자에게도 물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물에 들어가면 연못에 이미 사람들은 다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가면 사람들은 다 들어갔다가 다 나오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당연하게 네 낫기를 원하느냐? 얘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고치시고 그렇게 먼저 믿음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오늘 여기에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이다. 여러분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가지고 분명하게 기도드릴 때 바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이렇게 믿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바로 바디메오가 자기 입으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한 줄로 압니다. 나폴레옹은 바로 전투를 앞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의 승리는 이미 우리가 다 장악했다. 미리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이렇게 다 알고 준비했기 때문에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잘 알려진 노만 핀세트 필 박사는 당신이 만일 어떠한 일이 오랫동안 열심히 상상하고 마음속에 그리면 그것을 다 얻게 될 것이라.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누가 해준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보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루어지네. 막연하게 하나님 주소서 해가 아닌 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 같이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한 것은 그저 내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믿지를 않아요. 기도할 때는 여기 나와 기도원에다 기도하고 갈 때는 일어설 때는 어때? 다 그거 걱정 근심 다 이고 매고 다시 가는 거. 이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그저 다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한 것은 더 이상 맡기고 내가 다시 기도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한 것은 맡기고 우리가 은행에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돈을 맡기면 맡긴 대로 적든 크든
이자가 다 붙여. 은행에서 맡으면 그 다음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 않으면 아무리 한국은행에 돈이 많아도 내게 10원 한 장 안 줘요. 맡길 때, 맡기고 나면 은행에서 책임. 우리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 대해 무엇을 구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믿고 구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5,000명을 다 먹이고 보내야 되겠다. 이거 먹이고 보내라. 그랬더니 그 빌립이 뭐라 그래요? 아마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돈도 없거니와 그리고 어떻게 빵을 얻어서 5,000개는 가져옵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는 어떻게? 그 가운데 아이가 하나,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명씩 다 자리에 앉혀서 떼주라 했을 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배불리 하나님 내려오셔서 이 다 먹고 가도록 하라.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떼주라 할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마 다 이루어져서 떡에 다 챙겨 죽었을런지도 몰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떼주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떼주고 떼주니까 다 먹고 어떻게 5,000명이 뭐 12강조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또 기도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중요한 거 큰 문제는 여러분 기도를 제목을 써서 늘 보고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도 기도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최준사 성지순례 갔다 왔어 그래요. 아니요. 성지순례도 갔다 온 게 어찌 갔다 오지 않는데 갔다 온 사람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 얼마나 서러운지 한마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았어요. 왜? 어떻게 성지순례 설교 못해요? 그럼 목사님은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성지순례 한번 자도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서점에 갔더니 성지 지도를 하나 줬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책상 앞에 앉아 붙여놔놓고 늘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성지순례 좀 가게 해주세요. 그때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성지순례를 보내주는데 그것도 교회에서도 주고 또 쉽게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8번이나 갔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다 바로 이 국민의 요정이라고 하는 그 김연아가 어릴 때부터 일기장에 늘 나는 참 스케이트를 열심히 타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게 싶습니다. 그렇게 일기장에 늘 쓰고 박지성이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축구해서 내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일기장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계속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미국의 44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1970년에 바로 나의 꿈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그때 나의 꿈은 미국의 대통령 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되는 것. 여러분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 된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써놓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다 쓸 때 우리 또 비전의 사람 이현설 교수 바로 1958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때 자기 이력서를 이렇게 미래 이력서를 썼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다 공부를 다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가 되고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또 이사장이 되고 이렇게 이력서를 썼대요. 써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바로 그가 실제로 학장이 되는 데는 계획보다 11년에 더 빨리 학장이 되고 그리고 또 자기 미래의 이력서에 한남대학의 총장이 되는 것이 7년 전에 이렇게 다 됐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뭐 해줄꼬 이럴 때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예, 이렇게 몰라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줄 거 하기 전에 우리는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 부른다니까 자기의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지는,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져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변화의 삶을 보게, 특별히 바디메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지 않았습니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옛날 자기 여리고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바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리라 했을 때 눈이 번쩍 떠져서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눈 뜨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떻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 고쳐주세요 했을 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니까 이들이 가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다 고쳐졌습니다. 고쳐졌는데 9사람은 다 제 갈 길로 다 갔어요. 한 사람만,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고쳐줘서 감사, 다 나았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9은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어떻게 돼요? 응답 받으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강남 금식기도 4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여기 와서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 여기 왔다 가세요. 그런데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 나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사업의 문제, 사는 문제 다 해결받고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사지백체 모든 병든 몸 다 고침받고 나음을 받아서 어디로 가세요? 고쳐줬으니 잘 먹고 잘 살아요. 이제 고쳐졌으니 사업 잘해야지. 사업 잘 되게 했으니 더 잘 되게 해야 돼.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멀리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 이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35절에 보게 되면 다 죽어서 한 사람은 낙원으로 한 사람은 음부로 갔어요. 부자는 바로 늘 채색을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음부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힘들었으면 어느 날 보니까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내 목이 말라서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봉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소서. 이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는 크게 구렁이 생겨서 갈 수도 올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 다음 34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좋은 것을 얻었고 그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는 그는 위로가 있을 것이고 너는 괴로움이 있을 것이라. 그 괴로움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영원히 너는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고쳐졌으니까, 나았으니까, 문제 해결됐으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사로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으로 바로 가야 돼요. 핀세트 필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 이발 협회에 회의를 했어요. 이 도시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가장 어렵고 누더기 옷을 입고 술에 취한 사람을 깨끗하게 우리 한번 해주자. 그래가지고 다 협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일 동네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술이 취해 있는 사람 찾았어요. 가서 머리를 다 깎아줬어요. 그리고 또 목욕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또 속에 속옷도 다 새 것으로 넥타이도 매줬어요. 양복도 만들어줬어요. 신발도. 그리고 했다고 하는 신문을 보고 어느 한 사람이 취직까지 시켜줬어요. 내일 8시에 우리 회사로 오십시오. 그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 8시가 됐는데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찾아서 보니까 옛날 살던 그 동네 집을 찾아서 가니까 바로 어제 새 옷으로 머리도 깎고 새 옷 양복도 입고 새 옷도 입고 안경도 쓰고 새 신발도 신었는데 그대로 술에 취해가지고 진흙탕에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느낀 게 뭐냐? 바로 사람은 속 사람이 변해야 변하지 그 사람은 아무래도 변하지 않는다. 속 사람이 변해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서 그걸 알게 됐다 그럽니다. 바로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변하질 않아요. 바로 예수를 만났더니 오늘도 바디메오는 바로 눈을 뜨고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예수를 다 만나시고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고 내 운명이 달라지는, 바뀌어지는 여러 사람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맡기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바디메오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주받은 사마리아로 돌아가지 않은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따라가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하시다. 그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인생이 참 복되고 승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 새 사람으로 날마다 향연한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과 같이 하여서 언제나 주님 영광 위에 주님 뜻을 이루어가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